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경우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과학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과학이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주위로 태양이 회전한다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일본의 혼조 교수라는 분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수록되는 연구에,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 한 번이라도 그거에 논문을 기재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엄청 권위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저널이죠.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수록되는 연구의 90%는 거짓말로 10년 후에는 10%만 남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과장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특히 엔지니어링, 과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 전에는 배우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배우자는 분명히 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만 위해서 살 것이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 바꾼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 실장이 신문에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남자가 마마보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변하게 만들겠어 따위에 야무진 희망을 안고 결혼한 사람은 알 것이다. 그때는 콩깍지가 덮였다는 것을. 아무리 했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선택은 둘 중 하나다. 그 두 개의 선택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마음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조금씩 지나갑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마다 올해는 기필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타성에 졌습니다. 남들도 그냥 사는데 이게 맞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많나요? 오늘 본문은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레미야는 틀리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가 오늘 주제인데요.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그 생각과 행동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고치라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네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구약서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종교자들이 했던 그런 신앙적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것들이 맞는 것이 아니다, 틀렸다, 너네는 마음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신앙의 그 노말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 및 개혁자들을 통해서 틀렸다, 개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는 어떻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신앙적인 프랙티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잘 못하고 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봤을 때 우리도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즉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칠 때 그것이 행동뿐만 아니라 길과 행위를 고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즉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죠?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때 같으면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에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저께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종교를 창실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살짝 벗어난 것을 하죠. 조셉 스미스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에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교단들은 다 틀렸어. 네가 하나 만들어.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시절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다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만은 사실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지만은 수많은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하고 있던 것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해서 우리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기준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 관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후에 선행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즉 그때 당시에는 하던 것과 다르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틀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 좀 전에 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이번 고쳐야 된다는 의미라면 이번에는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즉 성경이죠. 성경을 청종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듣고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 행동에까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의 번역은 우리가 듣는다라는 의미의 listen이 아니라 다 obey, 즉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그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잘 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드렸는데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해주신 그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절들도 보면은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물 잡고 제사라는 것들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절 22절에서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 많이 들어봐야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마음 없이 뭔가를 한다고 하다야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AI,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 뭔가를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계속 뜹니다. 이거 어때? 라고 하면서. 정보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정보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어떤 무기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는 영적 시리즈를 4편의 설교를 이어서 한 이유도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보란 측면에서 우리는 양이 좋아야 되고 질적으로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양이 적으면 부족한 것이고 질이 안 좋으면 부정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을 아는 그 정보가 많고 질적으로도 좋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정보란 측면에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정보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어떤 유용성, 그리고 반대로 그 나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경의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펴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이단이 하는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빠질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목사님 같으면은 이단의 그런 성경 공부를 가더라도 절대로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업다운이 있다라는 것을. 즉,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위인들도 보면은 정말로 어두운 골짜기에 그런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시절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시절에 이단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럼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왜? 저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틀렸는지 지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은 몰몬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타켓으로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꼬셔서 결국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정보가 부재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할 때 기도만 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 뭐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 공부까지 뭐 참여하는 분들 아마 그 정도면 뭐 나도 뭐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가지고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나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거를 그런 좋은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 아니면 나쁜 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즉 신앙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지 정보를 그걸로서 충분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강조를 하고 그 성경 읽기를 단순히 뭐 우리가 읽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읽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그래도 생명의 삶으로 뭐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큐티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성경을 접한다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4년에서 5년, 구약 성경은 8년에서 10년 걸려야지 한 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툴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풍성하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개인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성경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실제 적용가능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그다음 평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했듯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즉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정보로 될 수 있도록 그 잘 읽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인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돌이켜? 그러면 재앙이 있을 것이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에 커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배의 부분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이러한 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징계의 말씀이 거의 4배 가까이가 더 깁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까지 독생자를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서 비열하게 사느니 차라리 어렵게 살더라도 다시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같이 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아버지처럼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걸 두려움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로 너를 케어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쟁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이거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희망의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라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다음날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징계받는 게 다음날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도 다음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그 징계를 다음날 바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몇백 년에 걸쳐서 경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다가 안 되셔서 몇백 년이 지난 동안에 몇백 년을 참으시고 그래서 안 됐을 때 결국은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내용이란 측면에서 제가 그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죄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시는 것은 그냥 똑같겠느냐? 똑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 정도의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느 수준인지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인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를지라도 잘못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있다. 물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운 마음은 아니지만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은 정보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리적인 특징상 강제로 뭔가를 해라 라는 게 없습니다. 뭐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읽어야 되고 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은 강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교회도 줄고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신자도 많이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번성하는 이유,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이 들었지만은 뭐 사탄이 역사에서 그 다음에 그 교리의 특성상 폭력을 써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강제로 개종시켜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 퍼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또 다른 이유는 그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코란을 굉장히 당연히 읽고 외우라는 것을 엄청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읽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그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설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 희망을 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변하든지. 희망을 버리든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변하겠다라고 몇 번씩이나 새해 들어서 결심하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냥 사는데 그게 노말한 거니까 내가 별일 있겠어. 이게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너희가 변하게끔 만들겠다라고.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가 주여 회복시키소서라는 것입니다. 회복.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고요.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그냥 책꽂이에 꼽혀만 있고 장식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읽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걸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읽는 것을 강조를 할 때 보면은 그 줄을 치면서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메모도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읽으려고 해도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번역본으로 선택을 해서 읽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약서부터 읽으라. 구약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레위기쯤 가서는 대부분 스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그런 걸 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거는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느덧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까? 여러분의 새해 소원의 그 리스트 중에는 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새해 소원 리스트에 성경 읽고 알아가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 1월 1일에 시작을 할까? 구정으로는 아직 새해가 시작 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서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의 그 새해 소원 리스트에 들어가고 단순히 읽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못되는 것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실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사옵나이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패배하는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